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강하게 책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세례 요한처럼 제가 외친다면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대로 전하고 외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7절을 메시지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뱀의 자식들아, 이 강가에 슬그머니 내려와서 무엇을 하는 거냐? 너희의 뱀 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비켜갈 것 같으냐? 바꿔야 할 것은 너희 겉가죽이 아니라 너희 삶이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세우면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성격이 까칠하다거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너무 시니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그 무리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진노를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세례받으러 왔던 무리는 누구인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무리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세리들, 그리고 14절에 군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이방인들, 그리고 무리들, 또 세리들, 군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일한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말씀을 똑같이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 세례받았던 무리들 가운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있었고요. 또 세리들과 군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잘 몰랐던 그냥 세리들 또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의 상황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을 오래 믿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고 모태신앙인 사람이나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행동은 존재를 증명한다.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된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이 열매는 여러분과 저의 회개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회심이 진실한지 거짓인지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이 저녁에 내가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물으며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무엇 해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8절에 보시면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무엇 해라, 무엇 하지 마라. 첫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삶을 바꾸지 않으면 너희에게 주어진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의 삶이 바꿔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가 할례받고 율법들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너희가 삶이 바뀌지 아니하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줄 수 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삶을 바꾸지 않으면에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여러분과 저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냥 허공에 있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이고요. 또 한 가지 육적인 문제입니다. 이 땅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교회에서는 천사의 모습으로 그냥 거룩한 말, 그냥 종교적인 언어들을 내뱉는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9절에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좋은 열매, 행함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행함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례 요한은 뭐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고 우리 민족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을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채 그냥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는 할례 받았고 나는 율법을 지키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유대인이거나 여러분과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거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율법의 행위들을 다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에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 그 유대인들을 심었는데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쓰임받게 한 그 유대인들이 자신의 그냥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냥 착각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혈통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돌처럼 천하게 여기는 그 이방인들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앙을 고집한다면 길가의 돌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혈통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선민의식을 갖고 구원을 확신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강하게 외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 그거 다 버려라. 여러분과 저로 향하면 너가 목사야? 너가 장로야? 너가 집사야? 권사야? 너 교회 30년, 40년 다녔어? 이런 계급장들 다 떼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시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것은 3장 3절에 보시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없지만 구원 얻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는 구원의 능력은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지만 구원 얻는 회개하도록 그 구원을 받도록 회개케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촉구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장차올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곧 임할지도 모르는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즉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막 몰려오게 됩니다. 그 몰려오는 것들을 보고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앞에서 세례는 인기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 전에 갔던, 몇 개월 전에 갔던 진중 세례식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진중 세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유튜브에 막 검색하면 막 어두운 밤에 막 이렇게 하면서 실로암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장병들이 막 찬양하는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는데요. 그런 진중 세례식 가운데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그 자체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군대에 있을 때 그 진중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람들의 그런 고백과 간증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실상은 먹을 것을 주고 여자친구가 가족들이 보러 오고 한 번 받고 나 물 안 튀겼다고 해서 또 받으러 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세례는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의식이 아니라 이제 나는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현장입니다. 그 진중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한번 나오고 말씀을 듣는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엄밀하게 따져서 그 세례는 회개가 동반되지 않은 가짜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동반되지 않은 신앙 고백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했는데 한 집에서도 사는데 한 집에서 오랫동안 사는데 서로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고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 그 언약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결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삶의 회개, 내 삶의 변화가 없는데 그냥 나의 생각과 나의 소속과 나의 행동이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전 주님 믿습니다라고 그냥 말뿐인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라면 그 회개는 껍데기만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개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단순히 그냥 거짓말하거나 무언가를 훔쳤거나 누군가를 때렸거나 손해를 입힌 것뿐이라면 그냥 배상해주면 됩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는 그냥 어떠한 행위, 내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누군가 때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 하나님께 반역한 상태가 여러분과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런 존재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상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죄들을 따라오게 합니다. 우리가 죄라고 부르고 생각하는 그 행동들을 죄인인 우리의 상태가 쫓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를 그냥 단순히 하나님 그냥 잘못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요즘 갑질이 막 논란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문제도 되지만 사과를 한 태도를 보면서 더 큰 문제라고 사람들이 막 댓글들을 달고 혀를 끌끌 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과도 자기식으로 또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는 여러분과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갑질 논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많이 욕하는 일본의 위안부 문제도 일본이 맨날 사과했다고 하고 돈을 배상했다고 하지만 진정성 있는 의미에서 우리는 사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들은 하지만 진짜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말로는 회개하지만 제가 잘못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만 오면 성경만 보면 저보고 죄인이라 하니까요. 죄를 고백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죄를 고백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저희 중등부에 여기 지금 안 계신데 임성빈 집사님을 닮은 한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을 보면 맨날 설교할 때마다 핸드폰을 봐서 저에게 지적을 받을 때마다 제가 그 친구 보고 야, 너 나중에 꼭 커서 중등부 교사라고 축복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잘못할 때마다 제가 헤드락을 딱 걸고 야, 너 잘못했어, 잘못 안 했어 딱 그러면은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근데 제가 좀 더 강하게 막 쪼여오면은 잘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을까요? 그냥 제가 헤드락을 세게 거니까
그냥 혼나기 싫으니까 그냥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을 바라고 그냥 재회개하고 아니면 나의 그냥 신념을 믿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돌들, 이방인들과 아브라함 자손들과 계속해서 대조합니다. 너희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아니, 오랫동안 날 때부터 할례 받고 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드리고 11조하고 그 온갖 율법의 행위들 다 지켰는데 그 유대인들 향하여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오늘로 치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희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세운다고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 아니다.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듣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받았을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참된 회개가 없다면, 회개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과 저에게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종교생활은 지금 여러분과 저의 종교생활과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빠지는 법도 없고요. 각종 11조와 규례를 지키고 금식하고 얼마나 경건을 위해서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중요한 부분, 핵심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버립니다. 그들의 구원이 자신이 의롭다고, 나는 의롭다고 여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그냥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유대인이니까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볼 때도 나는 저 세리와는 다르다고, 난 저 죄인과는 다르다고 기도하던 바리새인처럼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혹시 위선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을 보면서 막 정죄하고 막 판단합니다. 난 저들과 달라.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난 저들과 다르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착하니까, 나는 선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정말로 회개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위선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나의 어떠한 행동들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의를,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회개한 자는 겸손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 좀 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줍니다. 나눕니다.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 그 유대인들의 죄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축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어버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상황과 이런 모습들을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과 제가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행동의 변화까지 뒤따라야 합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구원 얻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17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중에 모아다가 심판하십니다. 그 쭉정이, 회개함 없는, 합당한 열매 맺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충신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 좋은 소문 나지 않았습니까?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충신교회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충신이 아닙니다. 간신도 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이 들어가는 교회라고 해서 사랑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교회 이름에 거룩하다고 들어갔다고 해서 거룩한 교회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그냥 그 이름만 무성한 교회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있었습니다. 그 선교단체 출신들도 되게 많이 계시는데요. 졸업한 지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졸업한 선후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대학생 때 참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 수많은 활동들을 했다고 해서 신앙이 더욱 성숙하지 않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 보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았고 우물하는 개구리의 신앙이었던, 내가 되게 의롭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했던 저의 우물한 개구리 신앙을 보게 해줬던 그 선교단체를 참 사랑하고 아낍니다. 받은 유익이 큽니다. 그래서 주변 청년들을 막 볼 때도 꼭 선교단체 가라고 권면들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볼 때 그 선배들의 활동들이, 수많은 활동들이 리더도 하고 막 기도회도 인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선교하고 막 전도 나갔던 그들의 그 열정과 그 활동들이 또 내가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저절로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 통해서 좋은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에 부딪혀서 내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내 삶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냥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자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착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생각과 그 경험을 그 말씀에 부딪혀서 조정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신념에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의 말씀과 그 정신과 다른 모습으로 겉모습은 거룩해 보이지만 실상은 열매 없는 쭉정이 같은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난 불신자는 아닌데 교회는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는데 삶에는 그 신앙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먹고 사는 문제, 사람을 만나고 인생을 설계하는 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로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런 것이, 그 고백이 내 삶에 어떠한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고백은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 나의 삶은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고 교만하게 또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의 회개가 진실하지 않다면 주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할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나의 위선과 나의 그런 행위들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측면을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회개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이웃에게는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회개는 가짜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 혹시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테니까 세상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다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옆에 있는 이웃에게,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잘못을 해놓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는 회개하지만 내 옆에 이웃에게는 회개하지 않고 배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죄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그 질문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실제적인 조언들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맺어야 할 회개의 열매는 구체적입니다. 그냥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 그런 나의 위선적인 태도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에서 3장 16절 17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면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이웃들을 돌보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다. 무리의 질문에 세리나 군인들을 보고 너 세리 하던 것, 그 군인 하던 거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사를 하든 공무원을 하든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군중의 모습을 보게 되면 11절 말씀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냥 옷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옷 사셔도 됩니다. 옷 사셔도 되고요. 청빈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11절의 말씀은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밥 먹듯이 하는 구제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게 해서 나는 남을 많이 돕는 자라는 그런 기쁨과 자기 선행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곳에 자연스럽게 나누는 삶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은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믿고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지갑이 회심합니다.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여러분과 저는 시간을 사용합니다. 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회개를 알려면 내가 주님을 믿고 난 뒤에 나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나의 돈을 나의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 회개했는데요. 나 하나님 믿는데요. 나의 시간과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그 회개는 가짜입니다. 세리의 모습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리는 그 로마 정부에서 거두라고 한 것 이상을 자기 동족들에게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세리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세리였던 삭개오의 회개를 한번 보십시오. 토색했던 것을 감추었던 것, 내가 남에게 토색했던 것, 뺏었던 것 갚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냥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영적인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나의 지갑이 회심해야 되고요. 내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암묵적으로 이런 것쯤은 좀 눈 감아줘도 돼. 그런 부정과 부패, 그런 관례들, 그런 것들을 멈추는 데 있습니다. 군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사기치고 속이고 횡포 부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직하지 못하다면 그의 회개는 가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큰 교회 이런 데서 막 간증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보여주는 자신의 죄를 숨기고 그가 흘렸던 그런 눈물들은, 그의 삶이 가짜란 것이 드러날 때 그의 회개는 가짜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게 문제지, 힘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세리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그 군인들을 향하여 강탈하지 말고 너가 가진 힘 적당히 사용하라고, 정직하게 하라고, 사기치고 속이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문화들, 우리나라로 치면 부정부패, 성공을 위해서 눈 감는 것들을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 회개해야 됩니다. 지갑이 회심해야 되고요. 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삶의 방향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기득권을 포기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이 세상의 문화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직장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학교 속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내가 잘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그럼 물질 만능주의와 양육 강식, 남을 짓밟고 남을 속이고 사기쳐서 나의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참되다는 것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의 열매로, 그가 맺는 열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 가운데 당연하게 행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다면 멈춰야 됩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들 혹시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이게 교회야, 기업이야 질문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돈에 의해서 판단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성도인 것처럼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 가족만을 우선한 채 다른 사람의, 다른 이웃들의 그 필요들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들을 버리고 돈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신 그 눈으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장이라면 임금을 제때 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내 자녀의 성적 때문에 신앙 교육을 포기하는 것을 멈추고 내 자녀의 신앙 교육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간행처럼 받아도 되는 권리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가 되지만 너무나도 익숙하게 행해오던 죄악들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할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각자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